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두 번째 예배로 우리가 나갑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임재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목표를 정했죠. 그 2024년도 표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거기에 따른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실천사항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끈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우리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를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짐승과 같이 그렇게 하위 계층에 있는 저급한 위치에 있는 자로 전락이 된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실천사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어떻습니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셨고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그 맺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할 수는 힘이 없었어요.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과실과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너와 나의 약속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인간이 아닌 뱀에 의해서 하나의 회방하는 반대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그 아담이 유혹을 받게 되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게 되고 하와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실망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담당을 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악한 원수의 계계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억울함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생각을 통하여서 감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분위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악한 원수들의 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악한 원수의 달콤함과 그 유혹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꾸 미혹해 하는 왜곡된 생각을 통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산출해내도록 그렇게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악한 원수들의 그런 계략이죠. 전략이죠. 우리가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만 하면 그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죄. 이 나의 죄는 내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서 나의 생명이 죽는다 해서 내 죄값이 없어지는 그런 자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대속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리고 아무리 많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들의 죄를 다시 사함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곧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거닐시면서 찾아오셨겠느냐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얼굴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의 눈에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을 하는데 열심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나는 우리의 향내나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과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상향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도록 살아가도록 힘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되어질 에너지예요. 동기예요. 이 동기부여가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 기름 부음을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령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의 역사는 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사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보혜사가 되셔서 예배 드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또 살아가면서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담자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께 궁금한 것을 우리가 묻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팡이처럼 안내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또 각종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판단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담당해야 되느냐? 복음을 담당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취침하여서 육신의 모든 피곤들을 영과 혼과 육을 다 거기에서 깨끗이 휴식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질서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이 상한 사람,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요. 날마다 저녁도 저녁이요. 아침 해가 떠올라도 저녁이요. 깜깜한 밤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증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암담할 뿐이에요. 우울할 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움직여야 된다는 것, 행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서 힘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큰 회사가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못하고 못할 이유만 계속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어둠에 속한 것들, 하지 못할 것들만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열을 하지. 그래, 일어서자. 내가 발을 디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나에게 행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산을 명하여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큰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문제 해결이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라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이것을 담대히 알리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사신이에요. 일단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죠. 목회자가 복음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왜 여기서 사신이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복음 전할 거예요. 나 성경을 외우거든요. 나 성경 말씀을 알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에게 맡기셔서 그렇기 때문에 사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시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책이나 지식은요, 외우거나 그것을 내가 요약을 해가지고 단상해서 또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래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맡은 사신된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범사에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책하라. 그 다음에 또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비밀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의 기도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책망을 받고
어때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자신에게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요, 복음이 사신된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담대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공격도 당하죠. 악한 원수들의 공격도 있지만 사람의 원수의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권력, 그 지역,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가두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켜낸 이런 우리의 역사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과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씨로 쓰여졌다고 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문자화됐다고 해서 그냥 읽는다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그 집단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유언으로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열매가 또 없는 것도 있죠. 또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떻습니까? 무시를 당한 경우가 있죠. 그러다 하다가도 그럴 때는 낭망이 되죠. 제가 이제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성에 와서 외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고 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선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10달 안에 있을 동안에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건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에게서 모든 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일생 동안 살 그 건강을 DNA를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 DNA를, 그 건강을 일평생 살 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 건강을 그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70, 80, 강건하면 90, 100, 120까지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을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이제는 죽어서는 그 준비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들도 영특하셔서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선물을 드리죠. 그런데 어느 때는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 가기로 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교회 가서 그 부침개 하나 달라 해서 먹고 그럼 나 예수 믿는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 연로하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우리 교회, 너희 교회 구분하지 말고 영혼들을 마지막 출소하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복음의 사신으로서 부름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만나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전할 씨앗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나에게는 씨앗이에요. 내가 체험한 씨앗. 이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를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전도지 하나도 선물 하나도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전도 용품 선물을 받게 되면 다양하니까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네 수돗물을 이렇게 얻어 마시다가 자기네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케이스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령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액티브하고 역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하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게 누구냐? 말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이 있는 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자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알잖아요. 나의 죄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죄가 있으면 죄짐에 눌려가지고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감정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 비판하는 감정, 또 판단하는 감정, 요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맞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쿵 하고 어디에 모서리에 찍게 되죠. 아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아파요.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냐? 저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즉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낮에 활동하도록 이 대낮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날 중에 또 저녁에 어둠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숙식하고 피곤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낮이 어둠을 향해서 너는 깜깜해. 너는 악을 주장하는 거야. 너의 하는 역할은 내가 하는 것보다 좀 그 낮은 수준의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도 이 낮을 향해서
너는 항상 밝은 것만 좋아하고 낮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둠이 있어야지. 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있어야지 창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음습한 곳에서 그 생명이 싹 트게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은 것만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야. 이러면서 어둠이 낯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너의 생각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거에 있어서 판단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거기서 끝.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나의 감정을 올리지 마시고 그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것만 집중하고 성실하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사신으로 부름받은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지만, 여러분은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동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냐고 2024년도는 담대하게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극적인 저에게, 아주 소심한 저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2024년 1월 한 달 동안 기독 공부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통합교단에서 이렇게 세워진 신문인데 전국에 속한 거의 10,000개 교회에 이 기독 공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통합교단들은 전부 기독 공부를, 신문을 보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져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설교를 기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한 달, 1월달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5회분을 설교를 거기다 이제 연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것을 수락을 했는데 섭외가 왔을 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한테 섭외를 해오신 부장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생각 없이 이것을 설교를 하겠다고 허락을 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즉시 카톡이 온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다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요. 마치고 나면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또 때를 쓰는 이 감정을 이렇게 잠잠하게 그 부장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지나고 두 번째 지나가니까 좀 감이 왔어요. 이 컨셉을 어떻게 짜야 될까? 5회에 속하는 이 설교의 컨셉을 어떻게 짜야 될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간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생각 없이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해온 설교가 몇 편이며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든 이 말씀을 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허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원고 넘기고 나면 제가 할렐루야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극적이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저를 드러내서 신문에다가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목회자들 중에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시고, 참 감사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족하고 또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으니까,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다음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씨앗을 심고 나서 싹이 나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임재교회는 실천상의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자.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데는 선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의 시간도 있어요. 이걸 감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짐을 지고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는 작은 것 요거 하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탕자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제 마음을 항상 끌고 있는가 하면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하느냐?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짐승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죠. 인간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거를 먹게 되는데 이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어디에서? 먹는 문제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그 품꾼들도 배불리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일을 하면서 돼지를 치우는 우리를 치우고 또 돼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돼지가 먹고 배불러야 돼서 상품이 돼서 팔아야지 내 직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하고 경쟁을 해서 돼지의 배가 쫄쫄쫄 해가지고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그 직장에서 파면당하는 거예요. 이 탕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게 탕자의 고백인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결핍된 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할 곳이 많은데 저는 일에 결핍이 돼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더 잘하고 싶고요. 항상 일을 해도 채워도 이 일이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일할 곳이 많을 텐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묶임 가운데서 올무에서 풀어지고 끊어지고 자유함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이런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2024년도에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넣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